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만나는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다.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밥은 계속 먹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오늘 이 5,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은 이 5,000명이 이제 그 성령을 받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그 시점에서는요 500여 명 밖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을 때는요 500명은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20명인가요? 120명만 성령을 받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5,000명이 어디로 갔으며 또 그 500명 중에서도 그 나머지는 또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현실이고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번 그냥 만나를 경험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만나가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 떡이 이 광야에서 베세다 들녘에서 이 빵이 5,000명이 먹이고 물고기가 5,000명이 먹일 수 있도록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를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 목적,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구름을 타고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나이에 아니면 청년의 나이에 짠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으로, 즉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오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었어요. 30살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자신을 나타내심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면서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해서 죽는 양을 어린 양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고 세례 요한이 선언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가 곧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런 어떤 선포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가문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마리아가 알고 그 가문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그 다음에 4장에서 나오죠. 5장에서 나오는 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네 번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신 표적.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제가 7가지의 표적을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계속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7가지의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닫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때에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비밀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비밀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콱 박혀져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부활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놓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자기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기 선언이 딱 7번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빠르게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 자신이 한 선언이에요.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께 속해 있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떡이에요. 빵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공급해주고 생수를 주는 그런 근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빛에 있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데요. 인생의 골짜기나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빛은 꺼진다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이 빛에서 떼어내려고 막 어둠이 우리를 막 잡아다녀도 주님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 빛에 한번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영원의 세계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4, 15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나를 아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분. 내가 뭐 어떤 그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내 연약한 그 자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대신 가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활 신앙의 군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다,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혼 육의 열매는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해요. 마음 상해도 붙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안 돼도 붙어 있어야 되고 불안해도 붙어 있어야 되고 불만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되고 행복하지 않아도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해요. 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붙어 있지 않으면요 다 가라지처럼 다 버려져 밖에 마치 쓸모없는 그런 소금처럼 그냥 밖에다 뿌려놓으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뿐입니다. 자,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떡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활이요 생명으로 길이요 진리로 참 포도나무로 우리와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 우리가 믿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영생을 얻기를 원하거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거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거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셔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젊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천하든지 높든지 막론하고 예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저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참 문제가 많아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수든지 아니면 자기 잘못이든지 유전적이든지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덫에 걸려서 방황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표적과 믿음과 영생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들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산으로 가셨는데 그곳으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본 큰 무리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기도 하고 직접 표적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제와 부모와 이웃들을 데리고 동일한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벳세다 들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대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벳세다에서는 병자를 고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사랑하려고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그들에게 더 의미 있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의 의도가 병 낫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신기한 예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에게 육신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하늘의 소망, 이 생명의 양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이 유월절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까요? 요한은 이 유월절을 여기에 놓고 싶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즉 유월절은 해방의 날이요 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여기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말씀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문제에 호적거리는 모습을 보시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입혀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문제에 허덕이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큰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 자신임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예수의 십자가, 피와 부활을 받아 먹는 자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참 그러시지. 어떻게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내게 한다 할지라도 보면은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하잖아요. 빌립은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빌립에게 이것을 물으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제가 얻은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게 뭐 어디 주석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설명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럼 빌립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세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확신이 있는 믿음을 보인 사람입니다. 빌립의 믿음을 빌립의 믿음은 예수님을 본 믿음이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을 만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좀 부족한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물은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습니다. 9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는데요. 100도에서 끓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99.9% 가지고는요 그 믿음의 역사를 행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족한 이 1% 언제 채워질까요? 저도 이게 갈증입니다. 이 부족한 이 1%가 언제 채워질까? 아니, 1%도 더 될지 몰라요. 내 믿음이 1%고 99.9%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안에. 그런데 이 100%가 돼야 한다는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쩔 때는 믿고 어쩔 때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저것은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야. 이런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은 살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살릴 수 없을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여? 38년 된 병자는 고칠 수 있지만 5천 명은 먹이지 못하는, 이게 빌립의 믿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빌립을 지목해서 물으시듯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지목해서 오늘 묻고 계십니다. 빌립에게 내가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으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음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조금씩 받더라도.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일꼬 하실 때에 주님이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주님 곁에 서서 이렇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빌립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똑똑하고 분명한 대답이지만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묻는 물음에 대한 정답이 아니에요. 믿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님은 빌립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에게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빌립은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주님은 그 부분을 완전히 깨버리시면서 다시 빌립을 리셋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표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결코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논리와 지식에 갇혀있는 빌립을 다루시듯 오늘 우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빌립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안드레를 통해 일하셨어요. 8절에 안드레가 군중을 향해서 나가서 뭐 먹을 것을 좀 가져온 사람은 줘보시오. 여기 이렇게 써지진 않았지만 그랬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내보이면서 어른도 아닌 아이가 이렇게 도시락을 내보이면서 안드레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천국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즉 계산하지 않고 아무 목적도 없이 순수함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아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지금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다가서고, 계산하지 않고 다가서고, 사랑해서 다가서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할 수 없지만 또 하시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 헌신을 하고 이 헌신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헌신이에요. 내가 1000만 원 있는 곳에서 100만 원 주기는 쉬워요. 아마 이것도 주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내놓으라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는데 어찌 나한테 주라고 그러세요? 저기 1억 2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지. 나 100만 원밖에 없는데 왜 이걸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벼룩의 간을 내먹으시지.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 우리 거를 뺏어가기 위해서 주라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1억 2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 가지고 있는 나한테 주래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를 순종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것은 작은 헌신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저의 모든 헌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니까. 이게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는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우리 수근이 전도사님한테도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여기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한테도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그거 한 10,000원, 2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있어요, 우리에게. 이 정도는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내놓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내 것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영광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잖아요. 제 어머니가 오늘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아유, 거기까지 갔다 오면 또 기름값 들고, 네? 어떻게 살라고 또 그러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이제까지도 하나님 주셔서 살았고 앞으로도 주셔서 살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내놓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먹어야 하니까. 나도 빚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도와줘야 될 내 자식이 있고 내 어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는데 이걸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하고 주님 앞에 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내가 여기 순종하지 못하는 걸 이해하실 거야 하고 지갑을 열었다가 확 닫아가지고 그냥 쑥 집어넣어놓고 이랬던 적들이 저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구 먹을 거 없어요? 하고 안드레가 말했을 때 여기 있어요. 제 도시락이요. 하고 딱 드리는 거예요. 내일에 먹을 것을 계산하는 사람은 기적을 보아도 좀 찜찜하게 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긴 행하실 건데 막 내가 기쁨으로 달려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찜찜하게, 아우 내가 할 걸,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할 걸, 이렇게. 그러나 아이는 자신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아이의 감격과 환희가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야 저거 내 보리떡, 내 물고기, 야 주님이 쓰시니까 저렇게 커지는구나,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얼마나 그 아이 속에 그 감격이 있었겠느냐고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감격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드려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때 그 감격과 기쁨은 구경꾼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저의 소원은 그래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무언가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주님은 너 그거 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놔야 합니다. 놓고 영원한 생명의 부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 기적을 나타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셨다면 주님께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것을 보시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의 작은 헌신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인 수가 남자만 5,000명쯤 됐으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10,000명은 좋게 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100명씩 50명씩 따로 앉게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00명씩 50명씩 앉아있는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그 빵과 고기를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질서를 따라 정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질서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일어서지 않고 앉아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의 공급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앉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를 보여주셨고 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입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셨다면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은 예수님의 축복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내가 동참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께 내어놓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믿으면 기적을 보는 것이에요. 축사하신 후에 나눠줘라 했더니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기적과 부흥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성의 개념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 기적이에요.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의 문제는요, 버리고 포식하고 낭비하는 데 있습니다. 돈을 쓸 때 안 쓰고 안 쓸 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안 써도 될 때 쓰고 꼭 써야 될 때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치품에는 막 쓰고 필수품은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퍼줄 때는 안 주고 안 퍼줄 때는 막 퍼주고.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은요, 줄 때 주는 정신이에요. 꼭 필요한데 주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은 어떻게 했다? 남은 조각은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도대체 왜 12강주리를 남기셨을까? 왜 남기셨을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이 생명의 떡을 왜 남기셨을까? 여러분, 생명의 떡은 하늘로서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소원하라고 오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어디를 바라봐라? 하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뜻만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으로 놓여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연결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 거예요. 율법으로 헤매고 있고
뭔가 막 그냥 아주 그냥 율법을 지켜야 헤매고 있고, 그래서 뭐 몇천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그 누구냐 저기 종교개혁을 이렇게 말틴 루터가 아 이게 아니다. 내가 이런 고행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지. 그러고 내려와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 바로 말틴 루터예요. 영적인 비밀, 이것은 하늘의 만나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만나가 어디로부터 오는 걸 보여주셨어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조각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녁을 먹으려고 남겨놓으셨나? 저녁에 먹으려면 더 많이 남기셔야, 또 축사를 더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12광주리를 남기셨을까? 12이라는 의미는 7이나 12는 이스라엘의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그 남은 조각의 의미는 또 영적으로 나눠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다시 한번 이적이 일어나는데 또 7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이 남은 조각의 의미는 영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벳세다 산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에 이방인을 향한 떡을 남겨놓으신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 이방인을 향한 떡이 누구 떡이에요? 우리 떡이에요. 내 떡, 내 떡. 나를 위해서 그 떡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의 만나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만나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받은 자들, 부스러기를 먹을 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그 딸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개들에게 이 떡을 주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즉 그 남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남은 떡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아멘. 그 남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이 아까워서 안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물질이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남은 이 떡의 그 광주리를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들음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리며 또한 우리가 감탄하면서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와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늘로 연결하는 이 연결점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